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만나길 원하여 저희들 주 앞에 나아봤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 악들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좋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내 심사를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 능력과 늘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영혼들마다 정결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회개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하늘의 세계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자비를, 사랑을, 지친 몸과 마음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그러한 시점에 이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을 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업어서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었다. 그러면서 세상은 바로 왕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일 모레가 지나면 모레가 되던 날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강림할 때까지 거룩하게 옷을 빨며 여인을 멀리하여 준비하고 혹 나를 보려고 정해진 경계를 허물어 안으로 들어오면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끝,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나
아니면 때로는 자식에게 너 내 말 안 들면 이렇게 할 때가 있지요. 이것은 진짜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내 말을 무시하고 경계를 넘으면 죽는다는 말은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라 죽지 않도록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뜻이겠지요. 오늘은 잘 아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참 감사할 거리가 많은 해가 되기보다는 여러모로 참 나름대로 고생을 한 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주셨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가지의 내용, 감사의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가 정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 그것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좀 마음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처진 신앙이 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등에 업으셨기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쓰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등에 업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내 본성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정욕을 따라 우리 모두는 다 어쩌면 멸망의 길을 가고 그것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온 것처럼 마치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곳까지 데려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현재와 미래 가운데도 변함없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할꼬 어찌 살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라도 좋은 것으로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맛보는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바라보며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앞으로의 한 달도 금년 한 해도 또 내년도 5년 10년 뒤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뭐하자?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업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힘들 때 아빠 등에 업히잖아요. 길바닥에 어떠한 길이든 아이는 평안하지요. 아빠의 넓은 등에 업혀가는 아이는 참 평안함. 비가 와도 잠을 잡니다. 거센 추위 속에서도 아빠의 등에 업힌 아이는 얼굴이 온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업어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내가 너를 업어주고 또 너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업어 내가 은혜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자. 두 번째는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자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언약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송주정 권사님은 이렇게 이 조건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말도 잘 안 듣는 게 저였는데, 부모님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잘못 지킨 게 전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지킨다고 제가 정말 위선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 말도 잘 안 듣고 못 지키는 전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조건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설령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저는 그것을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또 그 언약을 안 지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건이 박탈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적용하면 얼마나 시원해.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런 사람 있지요? 이 말씀을 그에게 적용하면 아멘이지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구원받아? 안 될 거야. 남에게 적용하면 아멘이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 구원이 자꾸 멀게 느껴집니다. 구원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파워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 파워라는 것이 아니라 right, 권리를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구약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지켜야만 돼요. 그런데 신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다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못 지킨다 해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 예수 믿고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빼앗기지 않아요. 박탈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이 참 복음인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고 잘 들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요원한 것이고 구원받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사는 것 같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것 같고 또 죄를 끊지 못해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이 권리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효력이 바란다는 겁니다. 나의 죄보다 우리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훨씬 더 큼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다 듣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방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과 그 길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뭐하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세 번째, 생명 주심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는다, 죽여라, 돌로 쳐라, 화살로 쏴라 이런 죽음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참 복음이 좀 본문이 좀 살벌하다. 이 감사절 이 내용을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조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게 공이지요.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공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죽지 않고 죽음을 피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가 많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배하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 죽어요, 살아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죄가 해결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님을 예배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죽어요, 살아요? 죄는 여전히 끊지 못했는데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아요. 죄가 있지만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자 사랑이라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대로 들어가면
우리 여기 살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 이미 수만 번은 더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돼요.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도 살 수 있고, 또 뻔뻔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뭐하자? 감사하자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도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구약 같은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뭐하자? 감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자는 것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4가지만 짧게 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며 행복하네 불행하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또 선하심을 믿으면 또 우리는 믿음의 세계가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구나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더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이 통치하고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구나, 더 나아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고백과 선한 생각을 말씀을 통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반드시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실 겁니다. 사람의 세계, 또 힘의 세계, 소유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보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보면 주의 종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내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주고, 또한 우리의 삶이 낙심할 때 소망이 되어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로가 생깁니다. 며칠 전에 한 70대 되신 분이 설악산을 등반을 혼자 하다가
한 여러 번 가신 것 같아요. 아주 빠른 길로 가려고 샛길로 갔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고 2박 3일을 산에서 홀로 지냈는데 이제는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나는 살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문자를 이제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거기가 이제 워낙 고지되고 계곡이다 보니까 전파가 잘 수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냈지만 통화가 안 되고 또 연락을 했지만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설악산 어디쯤에 지금 며칠째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자를 가족에게 보낸 거예요. 이 가족에게 보낸 문자를 119 소방서가 이제 받고 위치를 추적을 해서 어느 지점인가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때 상황은 이제 신고를 해서 2박 3일간 소방대원 70명이 설악산을 막 이제 수색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찾겠다 하고 하산하는 길에 그 수신이 된 거예요, 문자가. 그래서 이 소방대원들이 다시 그 지점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소방대원이 이 70대 분에게 고립되어 있는 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119입니다. 저희가 구조하러 가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평소 같으면 그런 것보다 할 텐데 이분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이제 나는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때에 119에서 우리가 곧 갑니다.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문자를 받고 너무나 그 소망과 기쁨이 막 넘쳤대요. 여러분, 119가 보낸 문자도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9 소방대원이 보낸 문자보다 덜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어떠한 낙심의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충분한 소망과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자꾸 찾아올 때, 또 인생이 자꾸 고달플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물론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소망이 되니까 어디에서나 누구나 아무 때나 소망과 위로를 맛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소망과 위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편 119편 1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사람이 늘 언제나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늘 즐겁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즐겁게 하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즐거움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은 즐겁지 않지만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상하게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이 즐겁고 삶이 즐겁고 또한 모든 것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또 말씀을 통해 나를 즐겁게 하실 주님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의 삶에 늘 즐거움이 넘치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은 평안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지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평안이 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있다면 그 돈 가지고 꼭 사고 싶은 게 있다면 뭘 사고 싶으세요? 아마 아프신 분은 치료제를 사야지 하실 분도 있고, 또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돈 갖고 사업을 해야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녀를 키운 분들은 그 돈 갖고 아이들 결혼시켜야지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처지마다 다 돈이 있으면 뭘 해야지 하는 게 다르지만 여러분, 저는 돈이 있으면 믿음을 사고 싶어요. 또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알기 때문에 사랑을 사고 싶어요. 또 돈이 있다면 저는 평안을 사고 싶어요. 돈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평안을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 낙심하지 않는 평안, 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평안을 말씀을 통해 주시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말씀으로 보시고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 즐거움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두렵고 불안한 삶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다면 절망과 비난,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에 어떻게 소망과 또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다면 안개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와 생명의 길,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곁에, 우리 곁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힘들고 어려운 한 해지만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업어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시고 나는 생명이 있다. 죽지 않는다. 구원이 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20년 어떠셨나요? 아마 참 힘들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분도 있고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목회하며 이러한 또 환경,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많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하나님이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 곁에는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있었고 또 장로님들이 말없이 몫을 감당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교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목자들, 교사들로, 부장들로, 찬양대원, 중보기도 회원들, 또 재정부원들, 또 방송 책임지고 방송대원으로 모두가 잘 자리를 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온 교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때지만 더 힘든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었고 더 어려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남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전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전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목회자권에 쓴 것처럼 거룩은 감사합니다. 전보다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때에도 감사를 통해 신앙이 살아나고 즐거움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업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은혜가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보다 더 감사하게 하시고 전보다 더 거룩함으로 믿음의 세계 등에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하나님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해당이 되면 감사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 생명이 있는 것, 복음이 있는 것, 말씀이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이 거룩함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더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한 해였지만 감사를 고백하고 앞으로도 등에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 가정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안개 같은 세상에 좋은 곳으로 날마다 때마다 업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우들, 우리 온 성도들 다 업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고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전보다 더 감사함으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옵시며, 전보다 더 거룩함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삶의 즐거움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또한 사대구이 헌금, 특별 헌금, 추수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헌금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섬길 수 있는 삶의 복을 살 수 있도록 헌금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시되 건강의 복, 믿음의 복, 생활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중보기도자 우리 김영길 성도님, 강병욱 성도님, 정찬호 성도님, 은서와 태호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어려운 교회를 좀 섬기려고 합니다. 큰 도움은 아니어도 우리가 또 도움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윤세희 권사, 황춘자 권사님이 지난주에 결혼에 대한 감사의 답례,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 나눠드릴 겁니다. 꼭 받아가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수연이, 정식이 형제 잘 살고 믿음으로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떡을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김남규 장로님이 타오를 섬기셨으니까 더 복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한 개만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김도영 선교사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이 영상을 보내게 됐는데, 2020년에는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다들 힘드시죠? 필리핀의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어려움 중에서 선교사 비전을 내는 것이 어려움이었는데, 부천동산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여러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받은 사랑에 걸맞게 선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늘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 비자금금 300만 원 잘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좀 보내왔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도 또 이렇게 어려운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심의 은총이 수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사업과 일 위에 출가한 우리 자녀들 위해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